탄이초 몇 번째 총? 사도라도 6번째인가 5번째인가 뭐 일곱 번째입니까? 탄이초 강의 제 7강입니까? 네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호넨 스님 말씀에 호넨 스님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넨 스님은 지병이 있으셨는데 병이 뭐냐면은 지금 말로 하면 말라리아, 옛날 말로 하면 학질, 모기한테 물려가 생긴 병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라리아 학질은 하루는 열이 팍 올라가지고 사람 쓰러지게 하고 또 하루는 싹 내렸다가 그런다네요. 근데 우리도 옛날 처음에 인도 갈 때 뭐 우리 아기부터 시작해가 새 식구가 종로가 가가지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어요. 사서 먹고 갔어요. 근데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약을 주느냐면 말라리아 치료약을 줍니다. 그럼 그걸 미리 먹는 게 예방이라.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약을 여러 번 먹고 갔어요. 근데 그래서 맨날 스님이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제자라고 해도 출가하신 스님 제자만 380명이거든. 그리고 중국 선종사에서 제자 많기로 제일 많은 분이 마조 스님인데 마조 스님 한 80명 됐대요. 출가한 스님 제자가. 그러니까 300명 더 많은 거라. 380명인데 출가한 제자가. 그래서 제자들이 스님 그렇게 맨날 편찮으시고 이러는데 우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연부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호넨 스님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연불에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 죽는 사람 누가 죽는 사람 누가 죽냐? 그런데 그거라도 연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그것도 좋다 이런 말씀. 오늘 우리 해당 스님은 이게 아무런 일도 아닌데 평상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현직에 머무는 날이 이제 백수가 되기 전에 이제 9, 10, 11, 9, 10, 11, 나흘 남았다고 3박 4일 남았다고 오늘 마지막 이 강의를 뭔가 좀 뜻있게 보내자라는 취지에서 임은정 선생도 청주에서 오라 하고 공주에서 이현아 목사도 오라 하고 부여 한수진 선생도 오라 하고 이현옥 선생도 오라 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넨 스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재산이 많았답니다. 호넨 스님은. 왜냐하면 신도가 많으니까 기부받은 땅, 기부받은 집, 기부받은 절 이런 게 많은데 유산 목록 누구 절 어디 절은 누구한테 주고 이거를 평소에 써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데 책에는 없어 이런 얘기가. 근데 저는 정토종 스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2018년에 교토에 갔을 때 그 정토종 종립 불교대학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처럼 그게 교토 시내 시조 4조에 있었는데 시조센터라고 해요. 지금 없었어요. 근데 학교로 들어갔는데 시조센터에서 정토종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스님 강사비는 청중들이 안 내는 거야. 청중들은 무료예요. 근데 거기는 무료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자판기에 1,000원짜리 티켓을 끊어야 돼요. 자판기에 있어요. 무슨 강의 자판기, 정토학 자판기 1,000원 딱 끊어가지고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좌만은 정토종에 관계되는 책을 읽는 강좌라 정토종에서 후원한대요. 그래서 무료. 이 스님은 정토종 종립대학 불교대학 교수님이니까 강사비는 정토종에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3개월 갔었죠. 그 정토 법문 원류장이라는 책을 이제 잠깐 배웠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탄이초
탄이초는 그 우리 정경 스님의 탄이초란 말도 처음 들어보죠? 그 예, 탄이초는 탄시간 나는 탄자입니다. 탄시간. 개탄하다. 탄시가다 개탄하다. 뭐를 입자 발음을 탄시, 이단을 탄시. 있어, 이겨, 이단을 탄시한다. 근데 이 초라고 하는 이름이 많거든요. 이게 옛날 글자로는 이렇게 써요. 세금인데 이제 비슷한 글자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횟수가 적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노략질할 초도 되고 노략질한다는 말은 뭡니까? 뭐 있는 걸 뽑아오는 거에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 그 중에 일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라는 거는 이 탄이초에는 신랑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 저자인 유이엔이라는 스님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유이엔이라는 제자죠. 그래서 신랑 스님 사후 20년 뒤에 한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귓가에 스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쓴다는 표현을 서문에서 했죠. 그 서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문은 전부 일본 말이에요. 일본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우리 회장 스님이 교재를 이제 만들어 오시는데 이 밑에 이게 전부 저거예요. 그 뭡니까? 이 가타카나예요. 일본어 글자가 히라가나가 아니고 가타카나. 그 원래는 옛날에 다 이렇게 썼는데 히라라고 하는 말은 평민의 평자거든요. 그 점점 더 쉽게 좀 더 공부 많이 못한 백성도 알아 쉽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번역을 뭐 대충 해봤습니다. 자비죠. 지신이 쇼도 조도노 가와리 메 아리.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제는 자비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이제 그 스님이 어느 때 말씀한 거를 기억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번역문을 보면은 이제 가로속에 넣은 거는 원문에 없는 말인데 제가 집어 넣었어요. 가로속에 있는 말은 자비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문의 그것과 정토문의 그것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하지? 이현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디 여기 처음부터 한번 전체 한글만 네. 번역. 자비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문의 그것과 정토문의 그것의 차이가 있다. 성도문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정토문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여 급히 성불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고서 생각하는 대로 중생을 이익해 하는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생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가엾이 여긴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만큼 돕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도문의 자비는 결말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불을 외는 것만이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큰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불교의 대표, 기독교의 대표, 유교의 대표 개념이나 유교는 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불교는 사랑이라는 말은 또 나중에 알지. 그때는 박애야. 넓을 박자 사랑을 했자. 박애, 사랑. 그럼 불교는 뭐냐? 정답이 자비였어요. 자비였어, 자비. 근데 내가 불교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동국대 불교대학에 인도철학과 입학한 게 47년 전인데 47년 동안 불교의 대표, 불교라고 그러면은 불교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자비라는 이미지가 점점 더 흐려지는 역사였습니다. 점점 더 흐려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뭐 깨달음이다, 뭐다, 뭐 연기다, 뭐 사성자다, 중도다, 뭐 전부 그러지 자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점점 더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비. 근데 자비에 대해서 말할 때 신란 스님은 성도문의 자비와 정토문의 자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성도문하고 정토문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국의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의 불교가 전해져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도 말로 쓰여진 경전. 인도 말은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산스크리트. 근데 이제 요게 산스크리트로 써요. 산스크리트로 쓰는데 이 말 자체가 잘 만들어진 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범어라고 번역했어. 중국 사람들은 브라만 할 때 범자입니다. 범천의 언어다 라는 뜻이죠. 브라만의 언어, 범어라고 번역했는데 범어로 쓰여진 경전을 중국말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 번역을 몇 년 동안 하느냐면은 약 900년 정도 번역을 했답니다. 우리 무량수경 중에 가장 넓게 번역된 게 북송시대 번역이거든요. 북송시대 같으면은 북송이 먼저 있고 남송으로 나중에 나뉘어지고 뭐 그러는데 약간 12세기 이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역사 기록으로 불교가 처음 온 게 후한 시대, 후한 뭐 100년인지 뭐 영평 10년 뭐 약 한 100년? 2세기 아주 초반,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 900년,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계속 번역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서 공부하다 보면은 번역 시대가 반이고 그 이후에는 연구 시대라 그러는데, 물론 번역하면서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도 번역하는, 하여튼 번역이 그만큼 길게 이어졌잖아요. 수많은 불교 경전들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은 이 많은 경전들을 다양하게 섭렵한 정말 뛰어난 학성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천태지자대사, 천태지사대사 이런 스님들이 읽어보고 뭘 해요? 경전들이 자기가 읽어보니까 어떤 경전은 자기 생각에 A라는 경전은 B라는 경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B라는 경전이 90점이면 A라는 경전은 80점이다. 근데 진짜 100점짜리 경전은 뭐야? C라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전들 상호 간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교상판석이에요. 가르침의 상이라는 거는 모양상, 가르침의 특성, 상은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상, 판석, 판단하고 해석한다. 요 말을 줄여서 교판이라고. 종파가 다르다는 것은 교판이 달랐어, 종파가 달랐어요.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교판이 다르다. 그러면 천태지자대사는 천태종을 만들었잖아요. 천태종을 할 때 천태란 말은 산 이름입니다. 중국에 가면 저장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 천태산이 있습니다. 티안타이, 중국말로 티안타이샨이라는 말이거든요. 천태산에서 지자대사가 오래 수행했기 때문에 천태산 그러면 지자대사야. 천태산에 수많은 스님이 있어도 지자대사가 제일 위대해요. 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천태산 그러면 지자대사인데 지자대사에 계시는 게 천태라고 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래서 그 스님 법포처럼 천태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이름, 동네 이름. 조주 스님은 조주라는 동네에 살았어. 임재 스님은 임재원이라는 전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천태종은 에서 100점짜리 경전이라고 판석한 것은 뭐냐면은 법화경이죠. 이런 식으로 경전들마다 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런 가치, 교상 판석, 교판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저술로
정토를 통해서 천명을 했을 때 밝혔을 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종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파는 아까 얘기한 종단마다 달라.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토종 입장, 정토불교 남아미타불 영불에서 사후에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자라고 하는 불교인데 정토신앙의 입장에서 정토불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교파는 전통적으로 세 교파가 있어요. 첫째,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다. 난행도는 행하기 어렵대요. 난행도와 이행도. 우리 그 신랑 스님이 만든 정신연불계, 줄여서 정신계, 제 편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정신계 현시 난행 육로고 신묘 이행 수도락. 난행은 뭐야? 육로를 걸어가는 고통과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현시 드러내 보이고, 누가? 용수보살이. 네? 이행 수도락. 이행은 물길을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이지다 라고 신묘해. 신묘. 믿고 좋아하겠다. 현신하는 육로고 신묘여행 수도라 응연비타 불고는 자연적시 글정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에서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입니다.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요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옵니다. 물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육로를 가는 게 쉽지 않느냐.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배 타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 타는 게 쉽다. 기차 타는 게 쉽다.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육로는 전부 걸어서 가야 돼요. 기껏해야 말도 뭐 오래 못 가잖아요. 말도 너무 힘들고 바꿔야 되고. 근데 배 타면은 바람을 잘 맞으면 배가 쑥 가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수도락, 육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주비바사. 이 십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십지입니다. 십지인데 하엄경에서 얘기하는, 하엄경에 가면 십지품이 있어요. 제1지 초지부터 제2지 3지 해가지고 제10지 까지를 이야기하는 십지품이 있는데 비바사라는 말은 비부하사야. 비부하샤. 네. 부하라는 말은 이게 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해진 것을 떼어놓는다. 비는 떼어놓다는 말이에요. 좀 분리하다. 분리해야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남녀들도 딱 붙어 있으면 안 보여. 그때 결혼은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 안 해. 그때도 딱 떨어져가지고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다. 그럼 오케이. 이러면 좋은데 사람이 안 그러거든. 딱 붙어 있을 때 딱 붙어 있는다고. 이건 비가 돼야 돼.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비가 비버샤. 이게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 그 십지품을 주석을 하는 건데 누가 용수보살이 주석을 하는데 2지까지만 하는데 제2지까지 주석을 하면서 품을 자기가 몇 개를 만드냐면 30품을 만들었어요. 30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 24개 거의 다는 초지, 제1지 한이지라는 초지에 대한 주석이에요. 2지 계율, 보시 계율이거든. 계율에 대한 거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3지부터는 주석도 안 해요. 이게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해가 30권 한문 이게 건수로 30권인데 이 중에 이행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행품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석이라고 그러면은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고 본문에 대해서 뭘 주석해야 돼. 근데 이행품은 본문이 없어. 십지품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석한 게 아니고 주석하다가 자기가 신심이 나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이행품이야. 이행이라는 게 행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교 전체를 난행, 이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난행, 이행 이렇게 이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분이 담난. 중국에 와서 담난이라는 스님이 등장하시는데 자력과 타력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영수보살이 난행과 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모든 불교는 난행도야. 오직 정토불교만 이행도. 다른 모든 불교는 잘해봐도 90점이고 정토불교는 100점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담난 스님은 그거를 난행도를 자력도라고 했어요. 타력도. 타력도는 자력도, 타력도. 타력도는 이행도를 타력도. 말만 다르게 이제 붙인 겁니다. 예. 자력도, 타력도.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을 빌려서 가면은 너무 수월하다 이게 술술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타력도, 자력도 이렇게. 그런데 남난 스님의 제자 도작 스님은 중국에. 근데 이 스님들은 사실은 제자라 그래도 위패상자라. 절에 가면 위패상자라고 있어요. 서성은 이미 돌아가신 스님, 돌아가셨어. 그래 그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절하고 돌아가신 스님한테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패상자 그래요. 근데 위패상자처럼 이 도작 스님은 어느 때 현중사라는 중국에 절이 있는데 그 현중사에 가보니까 담난 스님 비석이 있어. 비석의 비문을 보고 정토교로 넘어왔어요. 그럼 원래 뭐냐? 열반종이에요. 대성불교 열반경, 마흔건 뭐 이렇게 있는 열반경을 연구해가지고 열반경 강의만 200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토불교로 개성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저수를 남겼는데 안락집. 안락집. 근데 이 안락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안락집에 보면은 불교 전체에 도작 스님의 교파는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불교를 나눠요. 불교는 성도문이 있고 이제 우리요 등장했습니다. 그죠? 성도문의 자비, 정토문의 자비, 정토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마땅치 않아요.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정확하게 짝이 아니에요. 성도문이라 그러면 정토문이라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번도문이라고 해요. 성인 번부잖아요. 성년하고 번부. 성년은 아주 훌륭하고 성스럽고 현명한 위대한 사람들이고 번부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럼 뭐 성도문이라고 했으면 번도문이라고 하든지. 그럼 뭐 정토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토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예토문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개념이 아까 앞에 우리 난행도 이행도 짝 맞잖아요. 난이. 그 다음에 자타 짝이 맞아요. 근데 이게 성도문하고 정토문은 짝이 안 맞아. 안 맞는 개념인데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럼 성도문이라는 건 뭐냐? 성년의 길을 성인의 길을 따박따박 본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정토문은 뭐냐? 사후에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 개념이 분명하게 짝이 안 맞아요. 그래 이 안락집을 읽어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안락집 너무너무 힘든 텍스트예요. 진짜. 예, 우리 그 제가 공부해오는 마이클 코네이 교수님 박사 논문이 안락집인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영관 스님이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 석사 논문에서 안락집에 목차가 없어요. 목차를 자기가 만들었다. 영관 스님. 엄청 힘든 텍스트에 안락집이 2권인데 3권 하고 2권. 안락집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교는 성도문과 정토문이 나온다. 나눠진다. 성도문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영수, 세친, 중국에서는 담난, 도작, 선도, 일본에서는 겐신, 겐쿠가 7고성이라고 정토진종에서 7고성이거든요. 그런데 7고성을 노래하는 것이 정신연불계잖아요. 정신연불계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도작결성 뭐예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은 교수님 설명은 읽는데 정신계를 안 읽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 정신계를 읽더라도 내 글은 안 읽더라도 정신계를 읽어요. 도작 결성 뭐예요? 도작 결성 그다음 뭐냐? 도작 결성 도난전. 이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도작 결성 도난전 유명 정토 가통립 이렇게 했거든. 누가? 신란 스님이 도작 스님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정토
도작 스님은 뭐였어? 결동사입니다. 결판했어요. 그 여기 사실은 이렇게 끊어지거든. 한문으로 보면은 도작 스님은 주어입니다. 이 동사입니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성도문이 목적어야. 난정 이거는 보옥적 영어로 말하면 오형식 문장이야. 이게 도작 스님은 결판했습니다. 뭐라고? 성도문을 걸어 가지고는 성도문에 수행을 해 가지고는 정득하기. 정이라는 거는 이게 깨닫는다, 정득한다, 정모 이런 뜻인데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궁극적인 경험의 성취 이런 거예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경험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렵다 라고 결판한 거예요. 어디였어? 안락집이라는 책이었어. 왜 어렵다고 이분은 결판하냐면은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돼요. 말세라는 겁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 말세라는 이야기를 정토신앙의 역사에서 처음 하신 분이 도작스님. 나는 사실은 말세 별로 안 믿었거든. 근데 요즘 와서 이게 그래서 말세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들 있습니다. 말법, 말세, 말법. 그 다음에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근기, 시기 요걸 고려했을 때 성도문은 난정이다. 그래서 오직 해명했다. 이 해명한다 이 말은 해명했다, 설명했다, 천명했다 이런 말이 밝혀냈자. 오직 밝혔다. 뭘 밝혔느냐? 정통만이 가히 들락날락할 수 있다. 통할 수 있다. 성도문은 딱 맥혀 있어요. 거기에는 구멍이 없어. 벽이 딱 맥혀 있는데 정통문은 벽이 없고 대문도 없고 그냥 무시로 들락날락한다. 요즘 옛날에 동대문 구청에 보면은 이 담이 다 있었어. 구청 입구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지자체에 들어가면 뭐 공원해놓고 뭐 해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야. 가히 통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이야기만을 해명했다. 오직 다른 건 안 했어. 열반경 강의 정토 만나고 나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토문만이 가히 통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혔다. 누가? 도작스님. 도작스님 연대. 아까 내가 오늘 도작스님 연대 2배나 찾았는데도 빨리 검색. 제일 먼저 일단 도작연대 생물연대 500 몇 년에서 600 몇 년 사이에요. 546년인가 뭐 해가 도작스님. 나도 이거 요즘 맨날 연대는 이거 꼭 이거 검색했어. 552년 562에서 45년 645년. 오늘 내가 세 번째인데 이거 안 해오십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도작스님은 562에서 645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일본 정토종의 개조 신란 스님의 스승인 호넨 스님, 법연 호넨 스님이라는 스님은 선택보는 연불집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했다. 무엇을? 아미타 부처님은 그분의 본원으로 연불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책. 뭐지? 선택보는 연불집. 줄여서 선택집입니다. 선택집을 썼는데 선택집이 총 제 16장이에요. 테마가 16개입니다. 16장인데 제 첫 번째 장이 이게 뭐냐면은 선택보는 연불집의 제 1장은 바로 도작스님의 요 이야기로부터 성도문은 정득하기 어렵고 정토문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도작선사가 성도문과 정토문이라는 두 가지 문을 내세우고 그런 뒤에 성도문을 버리고 올바르게 정토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말씀. 요게 제1장 챕터 1의 제목입니다. 길죠? 그래놓고 인용이 나와. 안락집에서 말하기를 도작스님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다. 요거는 호넨 스님 말이에요. 호넨 스님 말이 좀 길게 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거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은
정토종이라는 종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렌스님 생각은 정토종의 교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토종의 교판을 자기가 세우지 않고 호렌스님은 도작스님 교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정토라는 말도 도작스님이 정토문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신란스님도 교판이라는 걸 합니다. 교판이 있다는 것은 이게 독창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란스님 교판은 오늘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하면 길고. 근데 하여튼 신란스님 교판은 특수한 교판이 또 독창적인 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문과 정토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죠? 그래서 성도문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도문에서 말하는 자비가 다르고 정토문에서 말하는 자비가 다른데 성도문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현세에서 성도문은 현세 불교입니다. 현세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정토문은 현세는 아니고 내세. 현세에서 하는 거는 정토문은 어떤 가치를 궁극적 가치나 이런 가치를 별로 인정을 못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 오늘 또 보면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성장시키는 것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생각처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첫째, 신란 스님의 세계관이 비극적이다. 이 사람이 좀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염세주의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이다.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복지기관에 단체에 후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은사 스님도 많이 해. 막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얼라들한테까지 보내주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해서 참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기관 단체에 후원 별로 안 해요. 저는 오직 법보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책 만들어서 퍼뜨리고 잡지 만들고 오직 그거예요. 그걸 왜 사회복지기관이 그걸 후회 안 하느냐? 내가 돈을 사회복지기관에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수혜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100%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믿음을 저는 못 갖고 있어요.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그런 건 아닌데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끔 나는 솔직히 사회담을 별로 못 믿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못 믿어요. 어떤 의미에서 불행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승이 별로 없어. 돌아가신 분들은 스승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주 드뭅니다. 아주. 그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 욕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선생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선생님이 은행일치가 안 되는구나. 이거는 욕을 해야 될 대상,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참 이제 교수 생활도 이제 끝나지만은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진짜 한심해. 우리 학생회 회장도 와 있고 학생도 뭐가 학생이야? 교수들 욕을 잘 안 해. 잘 못해. 요즘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건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욕할 줄 알아야지. 비판할 줄 알아야지. 자기한테 분위기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죠. 네, 맞아요. 얼마나 영리한지. 그거 참 다 알고도 더 슬픈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더 슬픈 일이다 이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선생 욕하다가 나중에 선생보다 더한 선생이 되는 경우, 선생처럼 되는 경우, 이거는 더 슬픈 일이죠. 그럼 역사에 진보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것, 이제 그
은행 일치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원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어. 근데 뭐 제 얘기고 그리고 뭐 모든 사회복지 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 항상 이런 멘트를 뒤에 보탭니다. 방송 같은 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책 안 잡히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겠죠.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또 불신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걸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인간관, 좀 사회를 좀 어둡게 보고 비극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신란 스님이 이런 말씀하는 데는 성도문의 자비가 어떻다 이런 말씀하는 데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경전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도문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경전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 넘버원의 경전이 이런 뭐예요? 그렇죠, 금강경이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서가 하나가 한 이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되는데 서가가 내가 살려보니까 칸이 6칸이에요. 근데 이만한 서가 6칸에 금강경이 6개가 전부 금강경이에요.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 그럼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금강경은 어떤 위상을 딱 차지하고 있느냐? 자, 불교는 초기 경전 니까야나 아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에 쭉 와서 대승불교 발전해가지고 와서 쭉 꽃을 피우고 뭐 그러는데 앞에 것을 종합하고 니까야 암 사상, 초기 불교 사상을 종합하여서 금강경에 다 가지고 오고 말은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고 했는 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금강경에 공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무아라는 말을 무상이라고 한다든지 무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은 좀 바뀝니다. 초기 경전의 것들은 전부 다 결론적으로 다 엑기스를 가지고 오고 대승불교를 여기에서 펼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그런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중요한 하나의 이연매라고 할까, 연결고리라고 할까, 링크 그런 역할을 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금강경이 진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금강경은 자유야.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 예컨대 우리가 가장 우리의 자유로 속박하는 것이 뭐냐? 돈도 우리의 자유로 속박할 수 있어요. 사람도 우리의 자유로 속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유로 속박하나요, 안 하나요? 속박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일하는 하고 읽었는데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방장기라는 책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현옥 선생님 잘 아시지만 옛날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해제를 해제를 써달라서 읽었는데 그게 그런 말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스님이 있으니까 의지하면 지금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고 자비를 행하려고 이래 하면은 정이 생긴다. 정이. 그래서 이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방장계 저자 이름이 앞장명인데 앞장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앞장명. 가모노 초미라는 사람인데
이러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부제가 자유, 자유의 마음, 자유의 지유노 고꼬로. 고꼬로가 마음이 일본말로 자유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명언이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 성도문의 자비에 대해서 신란 스님이 하시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금강경 생각이 나요. 금강경은 뭡니까? 금강경은 이런 거예요. 예컨대 육바라밀 전체를 다 이제 얘기하지만 그 중에 금강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두 개예요. 무주상 보시바라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보시바라밀이라는 게 뭡니까? 남한테 이런 걸 합니다. 저녁을 사드리고 뭐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바라밀을 보시를 하는데 이거는 겉으로 보시를 하는 건 엄청 훌륭한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일이잖아. 자기가 아까운 재물을 내 가지고 남한테 보시를 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 박수받아야 마땅할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혹은 양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근데 금강경의 질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했다는 생각 없어? 언제까지 보시했다는 생각 갖고 갈 거야? 이런 얘기. 이걸 금강경의 질문이에요. 이거를 보시하고 보시했다는 생각을 잊는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 진짜 우리를 속박하는 가장 큰 강력한 적은 뭐냐? 번뇌는 뭐냐면은 금강경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고정된 감정, 고정된 견해, 고정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우리가 붙잡힌 그걸 금강경에서 상이라 그래요. 상. 근데 이 상은 금강경 상자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이 상은 범어에서는 상자라고 해요. 상자. 상. 근데 이게 생각 상자예요. 서로 상자라고 구마라지 번역에서만 서로 상자가 해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생각 상자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야 다른 번역은 다 이게 생각 상자로 번역했는데 구마라집이 서로 상자에서 틀렸다. 생각 상자가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생각이 고정된 감정, 고정된 생각이 하나의 일본말로 하면 가타마리. 가타마리 뭡니까? 형체를 갖는데 그 고정된 감정이 고정되면서 강해지면 하나의 우리 형체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모양이다. 하나의 모양으로서 모습으로서 정착이 된 정도로 강해지는 생각, 고정관념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마라지 번역도 오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역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번역이라고 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나는 본 일이 없어. 아무 없을 거야. TV 보면 뭐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하는데 맨날 우리나라 가족 드라마 본부장님이 나오지. 본부장님 나와갖고 알바하는 여직원하고 좋아지네. 재벌가에서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야단 납니다. 막 더군다나 이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웠다 이러면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이 있는 이상은 그거는 무주상이 아니야. 무주상이라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 상에 머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배우기를 내가 보시했는데 남한테 알리면 남이 알게 내가 보시하면 무주상이 아닌 걸로 이래 알아요. 그건 크게 잘못이야. 보시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뭘 베풀어주는 거야. 나도 평생 많이 받고 살잖아요. 오늘도 수도 없이 받고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받는데 내가 생각해 나는 받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받는 것보다 나는 주는 걸 더 좋아해요. 받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뭘 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으면 내가 누구한테 뭘 주는 거야. 그럼 이거 기분이 좋아. 좋은 일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내 가슴에 확
가슴이 부풀어 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애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린애들은 좋은 일 있으면은 그걸 좋은 일인데 숨겨야 돼. 야, 이거 무주상 고시가 되려면은 좋은 일 하고도 숨겨야 돼. 그래 무주상 고시라고 배웠어. 억지로 막 누르는 거요. 그러니까 무주상 고시가 전념력이 없어. 무주상 고시는 전념력이 있어야 돼. 보시 바랍니다. 전념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홍보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문에 내도 내가 오늘 뭐 했는데 내가 엄청난 돈을 뭐 마이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얘기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좀 성장했어. 장학회 이사장이 전화했어. 아, 이번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아이고 죄송한데 이래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기 힘든데 이러고. 야, 내가 옛날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렵게 공부할 때 장학금 줬는데 이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안 자유롭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거에 휩싸여가지고 살진 않아지. 내가 부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무주상이 안 된다. 나도 범부중생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엄마가, 아빠가 자식들한테도, 선생이 학생들한테도, 친구지간에도, 연인들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다 이해. 회사지간에, 친구지간에 전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전부 이거야.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끼리 엄청 많이 싸웁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싸우고 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제일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낸 그 학과가 전남대학교 모학과가 하나 있어. 내가 아는데. 여기 이 모학과 교수님을 내가 일본에서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 교수님들은 사모님들끼리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들 전부 부처님이다. 오살이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들끼리 의의가 좋아요. 의리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야 교수 사모님도 뭐 만나서 밥을 먹든지 여행을 가든지. 교수 사모님들이 만나서 밥을 먹고 여행 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모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전남대학교 20년 전에 일본에서 나하고 같이 공부도 하러 나한테 내 연구실에 오고, 그때 이분은 교토대학에 와 있었어. 나는 불교대학에 와 있었는데 가끔 그 식사도 같이 하고 몇 번 그랬습니다. 천모 교수님 혹시 이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연락합시다. 그 이후에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시스템은 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후배 교수는 선배 교수의 도움 없이는 교수가 되기 힘들어요. 야, 내가 네 교수 되는데 얼마나 내가 도왔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전부 이래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가 내가 배신감을 이렇게 지금도 보면 뭐 전부 배신자다. 누가 배신자다. 배신감 전부 그래. 그거는 금강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금강경이 동국대학교 불교학 자료실에 도서관에 제일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불교계나 대한민국의 사회나 대한민국의 가정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관계는 금강경이 부족해. 그리고 금강경에 그걸 몰라. 떴어요. 제가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 여름입니다. 우리 최인석 선생님 인도에서 오래 사셨지만 델리에 가면 라스가트라고 있어요. 라스가트. 라스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버머에서 라사인데 힌드에서 라사. 라스가트가 어떤 곳이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하장한 하장터인데 공원을 만들어 놓고 간디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간디 스물지. 예, 간디 그게 있어. 그 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아침에 일찍 가는데 여기 저나무 밑에 전부 아베크족이. 인도도 할 수 없어. 아침에 9시 우리 좀 가는데 전부 남녀들이 모여가 미래를 속삭여. 연애하는 거 정신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참배하고 나와가지고 그 바로 건너편에 간디 박물관이 또 있어요.
전부 사진으로 뭐 수도 없이 하는데 다 보지도 못해. 너무너무 많이 나. 그래 보다가 이제 점심때 돼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 여행 가이드북 보니까 여기 식당이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고 요금 얼마고. 근데 마침 지나가는 사이클 릭샤가 오는 거야. 사이클 릭샤는 인력거를 사이클로 자전거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사람이 탔어. 짐도 있고. 사이클 릭샤 타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쪽 많은 사람이 땀 뻘뻘 흘리고 무거운 이 짐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오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30루피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도착하면은 10루피를 팁으로 해가지고 40루피를 주자 이렇게 돼요. 근데 도착해서 돈을 주려는 순간 요금이 30루피가 아니고 90루피라는 원 퍼슨에 30루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면서 가이드북에서는 그럴 경우는 돈 30루피를 릭사 위에 얹어놓고 가면 된다. 갈 길을 가라고. 그래 우리가 갈 길을 갔지. 화가 나가지고 40루피를 안 주고 30루피. 그럼 금강경의 도에 따르면 40루피를 주는 게 맞겠어요? 30루피를 주는 게 맞겠어요? 40루피를 줬어야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지. 머무는 바라는 말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그대로 내야 된다. 이건데 그 안 됐잖아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김호성 교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구나. 이게 무주간이다. 간자라는 게 간문이다. 이게 무주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간문. 이 간문을 통과해 부처님이 아니겠냐. 조사 선에서 조사 간문이 어떻고 뭐 세 가지 간문이 없고 이게 무주간이에요. 무주간이라는 것도 있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주간입니다. 이 간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통과되냐? 야. 성도문의 자비를 실천한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성장시키기는 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건 신랑 스님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웁니다. 왜 어려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강경의 이치로 비추어 보면은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무주상의 경지까지 안 간 거예요. 못 가는 것이. 어떻게 가겠어요? 무주상에. 무주라는 게 무안돼. 내가 내를 잊어야 되는데 아가 아를 잊는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욕바람이란 뭐죠? 방금까지는 보시바람. 이게 예, 보시바람. 인욕바람이란 그런 거예요. 누가 남이 나를 욕했다 이거야. 누가 나를 때려봐. 그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반응해버리면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범부중생의 세계다 이거야. 보살들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했지? 다른 쪽 뺨도. 아 그럼 그게 예수님은 무주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토문에서는 자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정반대입니다. 성도문의 이 현세에서 뭘 남을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해요. 염불하여 다음 세상에 정토에 왕생해가지고 급히 성불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요 말을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고서 생각하는 대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문에서는 성인을 따라서 본받고 수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서 부처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정토문에서는 그래서 성도문에서는 우리 박오수 선생이 하는 하음의 보살행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보살도 부처가 되기 전에 이런 행을 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는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정토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오직 누가 행하는 것이 자비다? 부처님만이 진정한 자비를 행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은 유교는 인이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라 서야 정답인데 이게 자비라는 거를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공하면서 근 50년을 공부를 해봐도 점점 더
희박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면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저처럼 부처님을 구제자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사표, 우리들의 스승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해주는 구제자다, 구세주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진 거예요. 이 불교가. 왜? 불교가 점점 더 종교로서의 자각을 불교 자체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철학이다. 요즘은 명상이라고 그래. 자꾸 명상이다. 옛날에 선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요즘은 자신감이 상실돼가지고 선으로만 뭘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뒤에 명상을 붙입니다. 선명상. 나는 개인적으로 선도 명상이라고 봐요. 그렇긴 해요. 선도 명상의 일종. 천태세엔 지간도 명상, 연불에서도 연불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간무량수경의 간법 이런 것도 명상의 일종이에요. 명상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유개념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명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이 명상이 아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한데. 근데 선명상, 선 뒤에 명상을 붙여 선명상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흔들리는 것의 반증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만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전에 되기 전에 감히 자비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무리다. 그거는 교만이다. 그거는 아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토문의 자비는 이게 뭐냐면은 정토문은 이런 얘기예요. 신란 스님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남긴 스님이 신란 스님인데 신란 스님의 교행신정 오늘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교행신정 이 작품 안 가져왔는데 교행신정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정토 신앙, 정토 불교는 해양의 불교다. 해양의 불교인데 해양에 두 가지가 있죠. 해양은 왕상해양하고 왕상이라는 가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고해 바다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여긴 차안, 사바세계, 예토, 피안, 정토, 극락세계. 이쪽에서 저리로 가는 거는 왕상, 갈왕자입니다. 왕상해양 이라 하고 저쪽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처님이 돼요. 왜 부처님이 되느냐? 이쪽에 가면 후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왜 부처님이 될똥말똥하느냐? 왜 부처님이 못 되느냐? 후퇴해요. 후퇴하는 경지 하고 후퇴하지 않는 경지. 여기 가면 후퇴하지 않아요. 여기 가면은 극락 가면 후퇴하지 않는다. 불태서니까 뒷바꾸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가서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다시 중생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 뒤에 다시 옵니다. 이 사안으로. 이 우리가 살던 이 땅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중생들이 사는 이 시방세계 수없는 국토에 갈 수 있죠. 돌아올 한자, 돌아올 환, 반환할 때 한자입니다. 환상해양, 돌아올 한. 그럼 이 환상해양은 누가 아느냐?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부처님만이 환상해양을 아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이 환상해양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해양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되기 전에 내가 자비를 행한다, 우리가 자비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문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고 가입 여긴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잘 안 돼. 효과가 잘 없다. 그래서 성도문의 자비는 결말이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문의 자비를 행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문의 길로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저 염불을 외는 것만이 나중에라도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현아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인연이 깊었고 있고 그런 선생님인데 기리성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기리성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업적, 뭐 종교적인 업적 이런 많습니다. 근데 저술 중에 일본의 정토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민음사라는 이제 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일본의 정토 사상이 아니고 책 제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의 정토 사상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의 정토 사상에 신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호넨을 얘기하긴 하는데 신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신라의 스승으로서 호넨만 얘기한 거예요. 조금.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80%까지 80% 내지 90%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에 10% 내지 20%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논문으로 쓰거나 글로 쓰거나 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여러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정토불교 잘 모를 때도 읽어보고 신란 스님 잘 모를 때도 읽어보고 신란 스님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요즘 이렇게 와서 읽어보면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 우리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도문의 자비로 신란 스님 끌고 가요. 끝에 가면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 처음에는 시작하고 쭉 이행으로 이렇게 갔는데 호넨 스님부터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면은 신란 스님을 비판을 하거든요. 왜? 이런 점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문의 자비로 끌고 가요. 그럼 성도문의 자비가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신과 행을 믿음과 이 자비행을 겸수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바가바드기타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의 해통, 신행해통. 내가 논문 썼잖아요. 신행해통이 돼요. 근데 정토문의 신란 스님이 이 정토문은 신행해통이 아니야. 행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토문에서 행이라는 행할 행자는 오직 나무아미타불 영불만 행할 행자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착한 일, 정토문이라고 착한 일 안 해요. 착한 일 합니다. 자비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정토진종 서보는사, 보는사파, 서보는사에서 만든 대학에 이 영국대, 류곡부 대학, 제가 그 한 학기 갔다 왔잖아요. 2018년에. 거기에는 불교학과가 있어요. 불교학과에서는 뭐 영수라든지 이런 영수,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불교학과에서 배웁니다. 뭐 부파불교 다 불교. 물론 100% 스님은 정토진종 스님이에요. 불교학을 전공하는 정토진종 스님 100% 교수하고, 그 다음에 진종학과가 있어요. 진종학과는 스님 수가, 교수 수가 스님 교수 100%. 그때 갔을 때 한 40명 돼요. 근데 진종학과 교수들이, 진종학 전공하는 교수들이 불교학과만 있느냐, 진종학과만 있느냐? 아니에요. 법과대학에도 있고, 농대에도 있고, 뭐 경제학과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과대학 학생도 신란에 대해서 배워.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은 자와 명상, 불교 인간은 뭐 무슨 과를 댕기지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법과대학 학생도 배우니까 그 법과대학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진종학을 전공한 사람을 법과대학의 전임 교수로 발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법과대학의 교수회의에 진종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다른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건학이념의 구현이라는 게, 이런 게 건학이념의 구현이에요. 우리 학교 건학위원회 만들어서 많이 노력합니다만 진짜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한 70명이 되는 거예요. 진종학 전공한 전임 교수가 한 70명이 돼요. 그때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한 20명 됐을 거예요. 이제 저하고 김종욱 교수님이 이번에 나가고 나면은 3박 4일 뒤에 은퇴하고 나면은 14명 남아요. 불교대학에 14명 교수인데 그 중에도 비정년 트랙 교수님이 뭐 몇 분 있고 정년 트랙 뭐 이래요. 그렇게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종학과 말고 과가 하나 더 있어.
성도문의 자비 이거 신랑 스님은 정토문의 자비, 성도문의 자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문의 자비처럼 자비를 행하는 학과가 있어. 그 이름이 실천진종학과입니다.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실천진종학과. 그래서 뭐 호스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아젠다. 예를 들어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뭐 사형제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재해. 일본 같은 경우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자연재해 구호라든지 이런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럼 뭐냐 이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하고 이러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 혹은 그런 착한 일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착한 일을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량수경 제20원에 입각해가지고 호넨 스님 제자 초사이라는 사람, 장서라는 호넨 스님의 제자가 주장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아미타불의 본원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해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호넨 스님이 선택권은 연불직진 목적이 저 설을 깨부수기 위해서요. 오직 연불 하나만으로 극락왕생의 티켓을 삼았다. 누가? 아미타불께서. 왜? 보시를 만약에 극락왕생의 티켓으로 삼았다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가난한 자는 못하지 않느냐. 계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극락왕생의 티켓을 삼았다면 의지박약한 사람은 못하지 않느냐. 계율이라는 걸 깨뜨리는 의지박약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되게 끄달린다는 건 뭡니까? 외부 대상에 대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끄달리면 안 되는데 끄달려가. 그래서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우리 율장전공 교수님들이 두 분이나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의지박약이야. 의지박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극락왕생 못하고 계율 잘 지키는 사람만 극락왕생해요. 근데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은 극락까지 왕생할 필요 뭐 있어요? 극락 없어도 이어서 다 성불해야지. 극락 안 가도.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비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자비를 84,000 바람일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뭐 해도 이거는 극락왕생의 본원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저성길에 갔는데 이쪽 가면은 극락이고 이쪽 가면 지옥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당신 저승사자가 묻는다 합시다. 당신 사바세계에 있을 때 뭐 착한 일 한 게 뭐 있나 뭐 공덕 짓는 게 있나 뭘 내보시오. 나는 옛날에 같은 천수경 강의했는데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일도 있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착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걸로 이걸로 티켓을 삼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착한 일 왜 해야 돼요? 야, 그건 우리가 인류 공동체에 이웃 사촌들끼리 더불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 멤버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윤리를 거기서 끄집어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뭐 착한 일 해가지고 복 받고 착한 일 해서 뭐 극락 가고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무주상이 아니죠. 착한 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주상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어요? 바로 평소에 스님이 뭐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제자들하고 차람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유연히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이야기는 기억할 만한 이야기다. 어디서 내가 저런 이야기 잘 못 들었는데? 근데 우리 스님은 저 이야기 하시네? 그런 생각을 유연이라는 제자가 어린 제자가 듣고 오래 기억했다가 20년 뒤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문의 자비하고 정토문의 자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을에 금강경자 정토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해 주기로 했거든요. 백성욱 연구원이라고
우리 동국대학교 총장 하셨던 백성욱 총장님 금강경 강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금강경 독서노 거기서 이제 논문을 금강경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했으면 좋겠다. 금강경과 정토 이걸 주제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탄이초를 딱 보다 보니까 이것도 넣어서 탄이초 신랑 스님 이거 보면 겉으로는 금강경이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금강경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도 안 나와. 그런데 성도문의 자비를 좀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점에 이 금강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 써서 논문 한 파트로 써서 금강경과 정토 논문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호넨 스님이 선택보는 연불집을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이 책을 보고 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묘예라는 스님인데 하음종의 스님이었어요. 묘예. 묘예라는 스님인데 하음종 스님인데 이 스님이 채사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채자가 꺾을 채자예요. 꺾을 요래 이게 도산 자체에서 그러잖아요. 천수경에 도산에는 칼산이거든. 땅이 이랬던 거 여기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다. 이게 지옥이야. 도산 지옥. 근데 이거를 뭉툭뭉툭 잘라내는 거 이게 체절이에요. 체절인데 그런 체절 최사륜 삿된 법륜이라 사입이 사자예요. 삿된 법륜 정법이 아니고 이걸 누굴 얘기하느냐면 호넨 스님의 정토불교 선택권은 연불집을 사륜이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하엄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발보리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심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천태종에서도 법상종에서도 호넨 스님의 정토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건전한 비판, 이론적인 비판은 묘예 스님의 채사론이라는 책이에요. 2권짜리 책인데 저 책이 없었으면 정토불교가 이렇게 발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 책이 없었으면 뭐 신랑 스님이 교행신장을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책 덕분에 많은 정토종의 호넨 스님 문화생들, 정토종의 스님들이 선택보는 연불집에 대한 주석서를 굉장히 계속 쓰면서 저 반박 논리를 고안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책이에요, 저 책은. 채사르는. 근데 신랑 스님이 얘기하기를 발보리심이라는 요 말 그대로 나온다. 꼭 보리심을 바란다는 말이 발보리심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 말은 뭐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 말이 달라지는 당연한데, 근데 이 말을 담난 스님의 정토론주, 담난 스님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찍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원작불심. 무엇을 원하느냐? 작불, 성불하려고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도중생심,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구보리를 원작불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은 도중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범부 중생의 입장에서 하와 중생 한다고 그렇게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돕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묘콘인 정토진종의 독실한 신자들 에도시대에 묘콘인이라고 하는데 그 묘콘인들은 전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거 타이초 좀 궁금한 거는 유엔쌤이 유엔 썼는데 20년 전에 들은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기억했어. 그럼 거의 당제일인가요?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건 20년 전에 들은 얘기를 쓴 글을 들은 기억이 정확할까? 예, 좀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도 의혹이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탄이초의 구성을 보면은 제일 앞에 서문이 나와요. 유엔이 썼어요. 그 다음에 유엔이 기억하는 말을 직접 합법으로 신란 스님 말로 그대로 뺏겨 적는 것이 10조예요. 10조. 10조까지 10개 이야기를, 10개 주제 이야기를 적어요. 그 다음 중간에 서문이 하나 더 나와요. 그 다음 뒤에 11조부터 18조까지는 유엔 자신이 글로 쓰는 거야. 자신의 견해. 그래서 1조부터 10조까지를 사훈편이라고 그래요. 스승의 교훈, 가르침. 그 다음에 11조부터 18조까지를 탄이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탄이, 이단에 대한 탄식. 유엔이 우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개판이 됐어 이런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는 탄이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8조 끝나고 나면은 후서, 제일 뒤에 붙는 서문이 또 있어. 후기가 이제 그 유엔이 쓰는데 거기에 신란 스님의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조의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사훈편의 내용은 대체로 다른 저술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혹은 이런 게 일종의 구전이잖아요. 오랄 트레디션. 옛날에는 구전이 많아. 인도 같은 경우 전부 구전이야.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전부 구전인데 또 다른 소수의 구전이 있어요. 구전을 예를 들면은 가꾸뇨라는 스님은 이제 할머니가 신란 스님의 막내딸이야. 그러니까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한테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자기가 적어요. 그게 구전초야. 책 이름이 구전초라든지 이런 또는 신란 스님의 편집글 같은 경우, 교행신정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어떤 논리적인 책 말고 편집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도 있고 비슷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 얘기는 신란 스님이 했던 말이라고 믿어도 좋겠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사훈편의 이야기는 대개 신빙성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행신정하고 탄이초인데 어떤 사람은 교행신정파 어떤 사람은 탄이초파 또 어떤 사람은 탄이초를 읽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번도 탄이초를 읽지 말라는 주의야. 가와소의 선생님이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 왜 그래 탄이초를 싫어하느냐, 읽지 마라 그러느냐. 탄이초에서는 신란 스님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읽지 마라. 신란 스님은 보살의 하신인데 탄이초에는 신란 스님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이제 이 보는사파 스님인데 영국대학 교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다까다파라고 해서 고전파에서는 진종성전에, 그 파에서 나온 진종성전에는 탄이초가 안 들어가요. 근데 탄이초를 보는사파에서는 진종성전에 넣기는 넣는데 이제 보는사파 스님 중에 그런 분이 있고, 근데 탄이초는 대곡파, 오따니파, 진종 대곡파에서 아주 탄이초 사랑이 지극해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기호자 만시 이래로 탄이초 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탄이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장점이 다 달라. 교행신정은 신란 스님이 직접 이거 붙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저술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종교적인 이런 어떤 열정이나 믿음의 세계가 가끔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논리성이나 학문성에 의해서 가리워진 측면이 있죠. 근데 탄이초는 이거는 날 것 그대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탄이초는
아마 일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 돼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헤쳐보여 해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 뒤에 줄을 세우면 제일 길 거예요. 확실하고. 그렇죠? 근데 무량수경 뒤에 줄 세우면은 뭐 12점 별로 없고 이제 이런 거 경우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타니초 뒤에 줄이 제일 길어. 근데 요즘 와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어요. 내가 2023년 여름에 일본 딱 5년 만에 갔는데 서점에 딱 가보니까 불교 서점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옛날에는 타니초가 월등한 1등인데 이제는 삐까삐까 하는 이 라이벌이 생겼어. 그게 정신영불계야. 정신계, 내가 그 편지 쓰는 정신계에 대한 글이 책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어. 요 근래 타니초를 거의 따라잡아요. 그래서 타니초만이 갖는 그 매력은 말을 할 수 없죠. 사실대로. 그래서 타니초의 현대, 근대 일본은 타니초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타니초에 대한 책은 진종의 스님들이나 진종의 불교학자 내지는 진종을 초월한 타 불교학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논문을 쓰거나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내 느낌으로는 뭐 이현옥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엔간한 지식인들이나 뭐 이렇게 행색계나 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니초에 대한 글이 뭐 논문이 됐든 책이 됐든 뭐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 이상은 있어야 뭔가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많이 그 이야기가 되는. 근데 그것도 근대 와서 기호자 만시 이래로 근대 와서 막 그래. 에도 시대까지는 스님들만이 볼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못 봐. 검서예요 이게. 렌뇨 스님이 검서를 지정해놨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강의했지만 사유낙구 때 좌우를 돌아봄이 없이 이 책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숙세의 성근, 전생부터 닦은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이 책을 함부로 읽지 마라. 우리 지금 계율에 관한 책에 비구비구니 말고는 이 책 읽지 마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종의 검서 비슷하게 지정되어서 에도 시대에 스님들은 타니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주석서가 43종이에요. 주석서가 43종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주석서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서 책을 내려고 교수들이 영어 잘하는 교수 4명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한 번씩 번역을 가져와서 그 내가 워크숍을 한번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코네 선생님 만난 타니초 워크숍에서 코네 선생님 만난 거죠. 도행신정의 제1교권은 왜 우리 종파는 무량수경을 최고로 떠받드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이거는 나마미탑을 연불에 가는 얘기예요. 행. 그래서 행근이고, 3근은 믿음. 그 다음에 4근은 정이라고 해서 정덕, 종교적 경험의 문제인데, 완성의 문제인데, 성취의 문제인데, 딱 반이 딱 짜게져요. 정물류 제4근의 반까지는 왕상해양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환상해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해양을 보려면은 무량수경 법장서원 보살의 서원 중에는 제22원입니다. 아까 우리 낮에 회장 스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22원에서 환상해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 이 하음의 사상과 이제 정토 사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보현보살이거든요. 보현보살의 행문인데 진짜 재밌는 것은 무량수경에는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제22원에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요? 무량수경 처음 등장인물, 보살들, 대성보살들 등장인물 나올 때도 보현보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성의 성자들은 전부 다 보현보살의 법을 준행, 받들어서 행하려고 했다, 존중하면서 행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무량수경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음 사상과 이 우리 정토 사상의 관련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범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부생들도 해서 제가 여기서 삼즈냐, 플러스냐, 플러스냐는 반야죠. 삼즈냐가 아까 얘기한 상,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같이 즐거움을 누릴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래 같이 이제 퇴임하시는 아까 김종국 박사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시는 분. 김종국 박사님하고는 거의 뭐 재직 중에도 별로 뭐 업무적인 뭐 회의나 뭔가 있을 때 또 만나고 또 옛날 인도 여행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 스리랑카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그 만나는 건 아니고 퇴직하고 만날 사람이 많이 있죠. 무슨 석 선생님 자주 만나지 않나요? 예. 도서관에서 예. 비슷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예. 학교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럽시다. 그럼 저기 네. 김 박사님도 같이 이제 퇴임하신 거예요, 이번에? 김종국 박사 퇴임했죠. 근데 김종국 선생님은 그 마지막 날 그 공로패 받으시는 날 안 오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같이 나가시는 예, 같이 거예요? 나가요. 같이 제가 나가고. 예. 저는 이제 그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이제 정토학 한 학기, 봄에는 일본 불교사 한 학기인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융합교육원에 이게 불교 학과거든요. 학과가 학점은 있는데 140학점인가 따면은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학사 졸업장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대학원도 오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이제 평생교육진흥법이라는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 감독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사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요. 뭐 시험지, 뭐 리포트까지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학생 수가 줄어요. 우리 불교학과에. 옛날에 19년에 비대면으로 강의 처음 정토학 만들었을 때 26명인데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10명, 12명, 13명밖에 안 되는데 한 과목당. 근데 9개 과목이 지금 이번 학기 새로 생겼거든요. 그럼요. 그게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9개 과목을 불교 강좌를 한다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제 넓을지 몰라도 좀 그 불교학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 좀 많이 홍보하고 모셔오고. 그래서 이번엔 제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25명 제 강의는 배를 자연 발생적으로 12명, 13명 오는데 12명 내지 13명 우리 이현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광 스님, 효신 스님, 우리 미탄 스님, 정행 스님까지 다 와서 공부하라고. 심지어 우리 한수진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그 타종단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많이 접촉이 되면 모시고 와서. 왜냐면 그런 분들은 자체 종단 안에서 교육 체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을 좀 시키고 좀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인도 철학과는 내가 조금 도덕적인 의무감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임 교수, 내 후임이 아니고 먼저 나간 김성근 교수님, 이지수 교수님, 정승석 교수님 이런 분 후임 교수도 못 뽑았는데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 교수 뽑는 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도 제자들에게 우리 이현아 목사도 있지만 거기도 한 6-7명 박사 저도 있네요. 박사기 따야 될 제자들이 한 6-7명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강의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 투어에 무료로 인도 현지 해설사로 따라가는 것도 내가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거, 이제 향가 연구하는 거, 구결학회란 학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발표하는 데가 거기 다니잖아요. 우리 그 다르마칼리제 김지호 교수님 한테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거기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계속 다니고 거기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 김지호 교수님 한테 계속 좀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논문도 발표해야 되고 가을에 서서 발표할 논문이 3편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 쓰고 싶은 주제가 있고 또 쓰고 싶은 땡기고 이러니까 계속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가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학사 편입해가 3학년 1학기 지났고 3학년 2학기예요. 방송 강의 듣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연락 2개 듣고 공부 계속하고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요즘 계속 뭐 밥 묻자는 사람 다 묻고 또 내가 묻자하는 사람도 또 많이 생기고 계속 뭐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다 계시지만은 선생님도 계시고 다 뭐 그렇지만 아유 몸뚱아리 이게 아파질까봐 병 올까봐 겁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몸뚱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노년은 보내서는 안 된다. 그거 무관하게 사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살고 아프면 할 수 없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용기 있게 살자. 용기 있게 살자. 그래서 어제 아래께 전체 교수님들 뭐 14명 교수님 중에 온 사람이 몇 밖에 없어가 한 6, 7분 떠들었지 싶은데 전체 교수님들 한 2, 300명 모아놓고 중앙동에서 아니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서 14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공로표 준다 하고 이러는데 안 왔어. 그냥 내 혼자 왔어요. 나도 몰라서 충격이야. 이런 상황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면 난 8명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총장한테 내 혼자 받고 부총장한테도 곧다고 넘겨받고 3명이 중간에 내서고 총장님 중간에 서야지 가요. 오늘 교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래 내가 공로표 받은 거하고 값발 받은 거하고 양쪽에 총장 부총장을 모시고 그래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 내가 학교에 온 게 47년 됐잖아요. 인도철학과 입학하고 교수생활 28년 짧은 게 아니에요. 길게 했어요. 28년 했고 근데 앞으로는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는데 내가 내 다리 힘으로 걸을 수 있는 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근데 도서관이 없으면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안 와도 될지도 동국대학교. 근데 도서관이 있으니까 내가 책을 읽는 이상은 도서관을 신세를 져야 되고 또 내가 책을 쓰는 이상은 도서관에 가야 되고 내가 남의 논문을 읽을 때까지는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내 논문을 써야 될 때까지 도서관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없으면은 안 와도 될지 몰라도 난 계속 올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자주 뵙게 될 테니까 그 다른 선생님들은 뭐 떠난다 은퇴하고 떠나고 벌써 떠나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올 거예요. 계속. 근데 재밌더라고요. 선생님 도서관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문서 작업하는 것도 내가 컴퓨터도 이제 알아놓고 또 뭐 불가다 교강사실에도 가고 거기서도 컴퓨터도 하고 프린트도 하고 저 밑에 미래융합교육원하고 불가다에게는 그게 사물함이 있어요. 하나 얻어서 사물함 그 뭐 좀 넣어놓고 뭐 그래가지고 뭐 댕기고 식당도요 이래 주변에 이래 댕기고 우리 학교 식당 싸요. 상록원에 7,000원 싸요. 경영관이로서 더 좋아요. 그래 경영관 안 가봐야 되겠네. 경영관에 가야 되겠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격도 싸고요. 그렇구나. 같이 한번 갑시다. 네.